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두 주에 이르러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처음 시작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큰 3대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그랬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계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의 시작이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우리의 구원,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고, 거기에 핵심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고, 당시엔 율법도 없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그 개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원형이 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샘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뒤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 있는 그곳으로 나와서 정착하는 과정, 이것은 보이는 나라, 정치적인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 그거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세계 역사의 중심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시는 보이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 내가 바알세불, 즉 사탄이에요.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선언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할 때 이 세상에 정치적인 왕국을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시려고 했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때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탄절 기뻐하지요. 축하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한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그 이뤄놓으신 구원 사역을 성령님이 그 사역 가지고 한 명 한 명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최종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보혈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새 공동체, 새 이스라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가시적인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역사는 태초부터 이 인류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은 뭐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뤄놓은 모든 사역을 가지고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올인하시는 이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초점이 어딘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이 오고 역사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맞춰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그때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때 설 신부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 속에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예수님 믿기 오시기 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냥 가만히 나 홀로 그냥 있게 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모여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넘게 60번에 걸쳐서 우리 믿음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두 말씀 남겼어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선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신구약 전체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22장이에요. 22장에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12절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왜 선행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상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그 상을 어떻게 받는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와 내 가족 몇 살만 생각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선행을 안 하면 상을 갖고 있는데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아 누리도록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생명이 있다. 아직 이 땅에서 나 아직 살아있다 하면 그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더 주셨구나 라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선을 행해야 되겠는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 2장 21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받은 다음에 딱 떨어져서 혼자 그냥 난 그래도 믿으니까 혼자 됐어
이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타는 장닭도요, 혼자 있으면 피실피실 꺼져요. 아무리 잘 안 타는 장닭도요, 서로 모여 있으면 타요. 그렇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끔 해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 말은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상에 계실 때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한 명 한 명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이 건물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언제 최종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때 최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선 그럼 선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국의 그 순복음 해남교회, 저는 그 한국시 잘 몰라서 해남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근데 순복음 해남교회 송태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적 갑골 문자 연구소를 세워서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갑골 문자가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문 속에 녹아져 있는 성경의 진리들 많아요. 그거를 연구하는 그 담임 목사에 먹게 하면서 그 연구소의 대표예요. 그분이 이제 이 선이란 한글에 이제 한문에 이제 오르의 자라든지 아름다울 미자라든지 오늘 선할 때 착할 선, 여기에는 꼭 양양자 양이 들어간대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착할 선자에 양양자 있고 거기에 풀초자 있죠. 이 풀초자가요, 예전에는 이게 말씀문자 2개가 들어 있었대요. 그게 원래 그 글자래요. 이 갑골문자 옛날 한문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풉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선이란 게 뭔가, 선함이란 게 뭔가, 세상에서는 그냥 착하게 사는 거, 단순히 착한 게 아니고, 이 양약자, 양을 불에 구워서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메시아 된 은혜를 서로 얘기하고 나누는 거, 이게 착한 선자래. 여기서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행사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 여기서부터 선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월절 양으로 오셨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 턱만 하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선이란 게 뭔가,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 생명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주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나누어주고, 내 물질도 나누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도 나눠주고,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냥 육신 거, 이 세상 거, 그냥 거기에만 눈이 있어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만 위해 살면
사실 아무런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좀 고달퍼도 내 시간 내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행하는 것,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뭘까? 아까 이 착화선자 한문에서 풀었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되는 것,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그게 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종종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이 뭔가? 기가 꺾이고 의욕을 잃고 용기를 상실하는 거. 우리가 잘 모르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크 부캐넌 목사님은 우리 미국 사람들은 잘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 필립 얀시 등과 함께 영적 거장이에요. 탁월한 그 기독교 영성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의 책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라, 영어로 Hidden in Plain Sight, The Secret of More라는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탄이 한 번은 거라지 세일을 열었대요. 거라지 세일은 집에서 쓰다가 안 쓰는 것. 거라지가 이게 차고 아니에요. 차고에다가 뭐 애들이 쓰다 안 이제 내버린 장난감, 뭐 1년 내내, 2년 내내 한 번도 쓰지 않는 뭐 이렇게 기구들 이런 것들 내다 팔고 하는 거라지 세일. 이 사탄이 거라지 세일을 차려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품목 중에 사람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유혹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파멸에 빠지게 하는 많은 물품들이 거기 세일로 나왔어요. 팔고 있어요, 사탄이. 그런데 각각의 물품에 가격표가 붙여 있어요. 그 애들이, 우리 꼬맹이가 갖고 놀다 안 파는 거 5불, 어떤 건 15불, 어떤 때는 뭐 비싼 거 150불, 막 300불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죠. 자, 근데 한 물품에 탐욕이란 이름이 붙어 있어요. 탐욕은 꽤 비싼 가격표가 매겨져 있었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넘어지면 탐욕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탐욕 때문에 식탐, 먹는 거 뭐 가리지 않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 걸립니다. 또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참 수그루치 영감처럼 노랭이처럼 하나도 안 쓰고, 마땅히 써야 될 써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모아놓고 하려다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탐욕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이 탐욕이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탐욕보다 더 비싼 항목이 있더래요. 그 항목은 수군거림이래요. 수군거림? 지금으로 치면, 우리 현대 표현으로 치면 댓글이에요. 그
국민 여배우 최진실이가 왜 자살했나요? 댓글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댓글을 받으니까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아무리 뭔 말이라도 말을 이쁘게 좋은 말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은요,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목사님 설교 하나도 은혜가 안 돼도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 잘한다고.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 아무리 뭐 그냥 스트레스 줘도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 최고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최고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한 명 한 명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좋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수군거림이 탐욕보다 2배 더 비싸더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비싼 항목이 있더래요. 그 항목 보니까 거기에 교만 이렇게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교만에는 그것보다 더 비싼 가격이 붙어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둘러보니까 모든 항목보다 최고 비싼 항목이 딱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다른 모든 항목보다 더 많이 크리스천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내 비밀 병기입니다. 사탄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뭘까요? 거기에 이름이 낙심 이렇게 써 있더래요. 낙심. 탐욕보다도 수군거림보다도 교만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우리 크리스천들을 무너지게 한 거, 그것이 낙심이더라 하는 거예요. 잘 나가던 목회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목회를 딱 멈추고 교회 문을 닫아. 왜 그래요? 낙심 때문이에요. 열심히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틀어박혀서 전화도 안 받고 나가지도 않고 딱. 왜 그래요? 낙심 때문이에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낙심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더 많이 무너지게 한 것이 바로 낙심이더라 하는 것이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 쓴 예화예요. 낙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그 항목,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했는데 포기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낙심 때문에 잘 하던 것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정 개혁이 잘 번역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개정 개혁이 나오기 전 오래 전부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교정해서 그 가르쳤어요. 전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했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 잘 나가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왜 거의 성공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고 포기하는가? 그 이제 포기하는 것, 그 낙심 때문이에요. 성공하지 못하는 것 바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기에 관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참 살기 편한 세상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전기의 발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구의 발명입니다. 어떤 때는 생각해 봐요. 이 전구가 없는 세상 얼마나 답답할까. 이 전구가 없더라면 어떻게 돼요? 옛날처럼 등잔불 켜고 촛불 켜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등잔불 켜고 살아봤어요?
저는 제 고향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등잔 끼고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생전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등잔불을 켜면서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알아요. 공부하다가 졸면 이 머리가 지직 그 등잔불에 타요. 그러면 고기 굽는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그렇게 어둡게 얼마나 불편할까. 근데요, 이 전기를 그 전기와 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슨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2,000번을 실패했다. 그 전구 발명하면서.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더 신뢰할 만한 책에 보니까 2만 번을 실패하고 전구를 발명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번. 아니, 어떤 사람 말한 것처럼 2,000번이라고 생각해 봐요. 한두 번 하다가 10번, 100번 하다가 한 1,000번쯤 하다가 에디슨이 포기했다고 그러면 이 전구가 없는 캄캄한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에디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000번이든 2만 번이든 끝까지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환한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간에 포기하면 에디슨이 발명한 이 전구는 발명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뉴올리언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한 도중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총장님과 부총장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수석 부총장님은 행정부총장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보스트라고 합니다. 사실 총장님은 얼굴마담이고 실제적인 학교 내외 모든 일들은 행정부총장 프로보스트 그분이 해요. 근데 그분이 마침 저를 그 박사과정에서 조직신학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카트리나 이후로 없어졌고 거기에 이제 그 학생 그 생활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전에는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테니스장은 그 10시 되면 이제 문을 닫습니다. 치고 있다가 테니스 치고 있다가 그 이제 캠퍼스 폴리스 학생이에요. 캠퍼스 폴리스가 와서 이제 불 끄고 이제 닫습니다. 가끔 그 부총장님과 총장님은 두 분 다 저보다 키가 조금 큰데 몸집은 저보다 3배 커요. 그래서 그 두 분 다가 몸집이 아주 비슷한데 약 한 270파운드 나갑니다. 그리고 배가 보통 한 7개월, 8개월 된 분처럼 거대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학생들도 저도 그 부총장님도 이제 테니스가 이제 아마추어예요. 잘 치는 그 테니스가 아니에요. 가끔 테니스를 쳤어요. 어느 한 저녁 테니스를 이제 복식으로 부총장님과 한 제 친구, 저와 제 친구 목사님과 넷이 이제 복식으로 테니스를 치게 됐습니다. 치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마지막에 타이어가 왔어요. 이제 듀스가 온 거예요. 듀스가 오면 2점을 내야 이기죠. 이제 끝나요. 근데 시간이 보니까 10시예요. 그 캠퍼스 폴리스가 와서 이제 문 닫으려고 테니스장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뚱뚱한 양반이 270파운드 나가는 배가 한 7개월, 8개월 된 것처럼 나온 그 양반이 듀스에서 2개 이겨야 되는데 그쪽 편 이쪽 편 나가야 되는데 한쪽이 어드밴티지, 한쪽이 한 번 이기면 그 다음에 2번 계속 연장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또다시 받아내서 또다시 듀스 어겐 이쪽이 이기면
또 다시 이겨서 듀스 어겐. 이야, 저도 그동안 누가 말도 안 했고 했는데도 이제 뭐랄까 이제 승부욕이 시작돼서 거의 못 받은 볼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 6주간 육체로. 그래서요, 듀스 상태에서 이게 끝나야 되는데 두 점만 더 남으면 끝나야 되는데 10시에 문 닫아야 되는데 감히 부총장님이 치고 있으니까 그 캠퍼스 폴리스는 와서 기다리고 있고 무려 1시간을 11시까지 못 닫고 듀스 어드밴티지 듀스 어겐 1시간을 그렇게 쳤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서 이제 겨우 1시간이 지나서 11시에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끝나고 나서 이 부총장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연설가가 누군지 아느냐? 모르는데요. 그 연설이 무슨 연설인지 아느냐? 모른대요. 그랬더니 같이 치던 이제 3명은 우리 학생이고 한 부총장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20세기 최고의 연설은 윈스턴 처칠의 연설이랍니다. 윈스턴 처칠은요, 팔삭동이에요. 우리나라 한명회가 팔삭동이었죠. 근데 팔삭동이면 8개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8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이를테면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덜 만들어져서 나온 사람, 조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윈스턴 처칠이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이 애가 정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얼마나 지지나 이를테면 덜 떨어진 보통 애들보다 훨씬 못한 그런 사람인가 라면 이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거기에 이 애가 정상인으로 자랄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요, 이 다른 과목도 아니고 영어, 아니 영국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국 사람이 중학교 때 영어 과목이 낙제 점수 받아서 3년이나 유급했답니다. 다음 학년 올라가야 하는데 영어 점수가 모자라서 못 올라가고 몇 번? 3번. 이야, 그러면 정상인보다 한참 떨어지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정상인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생각되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칠 갔을 사람도 있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옥스퍼드 대 캠브리지는 실력이 안 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육사를 지원했대요. 그런데 그 육사에서도 2번이나 낙방하고 3번째 겨우 육사에 합격해서 육사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육사 3수생이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영국은요, 사실 뭐 왕 혹은 여왕은 그냥 얼굴마담이에요. 실제 그냥 형식적으로 있고 실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은 수상이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역사가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영국을 구하고 연합군을 구한 사람이 처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칠이 했던 정치, 처칠이 했던 영국의 관리가 얼마나 잘 됐는가. 처칠이 없었더라면 2차 세계대전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할 뻔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지요. 자, 이제 처칠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장이에요. 예, 그가 졸업식장에서 이제 연사로 이제 초대받았습니다. 그가 습관대로 큰 담배 권련을 딱 물고 등장해서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둘러보고서
한마디 합니다.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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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 기버 하고서 다시 물고 내려갑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졸업 역사는 가장 짧은 연설. 그리고 온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일어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20세기에 있었던 어떤 연설보다도 아주 짧고 최고의 명연설이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부총장님이 얘기합니다. 너네들 살면서 사역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야 결실한다. 사실 저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총장님 말씀처럼 정말 그만두고 싶은 그런 때가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에디슨이 그 여러 번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아서 이 환한 세상이 만들어졌듯이, 그리고 이 처칠이 자신도 포기하지 않아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얘가 정상인으로 성장할지 모르겠다라고 쓴 사람, 중학교 때 영어 점수가 모자라서 3번이나 유급했던 사람,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가지도 못하고 입학 원서도 못 내주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조금 모자라는 그 육사의 삼수에서 겨우 들어갔던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구하고 연합군을 구한 이러한 탁월한 인물로 성장한 것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한 그의 연설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직업이 없고 온 경제가 그냥 무너지고 젊은이들은 졸업하고 나가도 일할 게 없고 자기를 써줄 회사가 없고 잡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영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구한 그 짤막한 한마디 연설 때문에 그들이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런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사실이요, 홈리스 미니스트리 해야 되겠죠. 이제 추운 때가 되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믿음 안에서 우리 가까이에 멀리 있는 믿음 안의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거두는가? 샘플로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신데 방 한 칸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는데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를테면 방 한 칸 얻을 렌트 얻을 그런 경제적인 여유도 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돌아가시 8부 첫날 너무 십자가 지시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서 기도하다가 다시 와보니 꾹 자고 있어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얼마나
예수님이 낙심되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문에서 나오는 순간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3번째는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야, 나 저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칩니다.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이 둘간의 그 눈빛 가운데 수많은 언어가 교차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하기 전엔 못 믿겠다는 도마에게까지, 그래? 그럼 한번 네 만져봐라, 내 손으로 이렇게 못자고 넣어봐라, 네 손으로 한번 넣어봐, 옆구리. 보여주셨어요. 확인했습니다. 뻔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나서도 어떻게 했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 따라서 그럼 나도 갈게. 거기서 고기 잡으러 옛날 생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포기하고 싶을 마음이 안 드셨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은 주님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긴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 하나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상들을 남김없이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